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5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주변을 둘러보면 몸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에 이렇게 힘도 많이 빠지고 또 기력이 많이 쇠해짐과 동시에 이 정신력도 좀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누구나 몸에 큰 병이 발견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도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에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서는 몸의 건강 외에도 또 하나 지켜야 할 건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건강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이러한 말만 들어도 기독교 신앙 안에는 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사하는 삶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면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과는 정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을 쓰죠. 삶의 문제를 만날 때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도우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은혜 공급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고 세 번째는 성도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날개의 균형을 잘 잡아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저는 이런 성도들을 봤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그냥 다 참석하고, 뭐 예배만 드린다면 교회 외의 모임에도 목숨을 걸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 그의 삶의 70%, 많게는 80%, 그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여기지만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삶이죠. 예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 삶의 우리의 이 삶 속에서의 실질적인 예배는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은 그냥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예배 중독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배보다 봉사를, 섬기는 일에 치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분주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시간보다 그냥 주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죠. 예배의 중독자는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봉사하는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른 채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어떤 날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날개요. 또 한쪽은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높이 나는데 한쪽 날개만 가지고 높이 날지 못하죠. 두 날개를 활짝 펼쳐야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함께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대상을 둘이라 하지 않고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더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의 핵심 세 가지 요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성도를 돌봄. 이 세 가지가 우리 건강한 성도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받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어떤 측면과 어떤 측면이 있다 했습니까?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 인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다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 했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측면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재능과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재능 기부는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수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기부하는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원하여 봉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능 기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 기부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엠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우리 각각의 교회들은 좀 연약했지만 함께 모이니까 그 힘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과일로 나온 간식 어땠습니까? 아주 풍성했죠. 그리고 신선도가 제일 좋은 극상품 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한 교회 성도님이 이 농수산물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했더니 그 성도가 수련회 하는 당일날 새벽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질이 좋은 과일을 산 겁니다. 원래는 수박을 준비하려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수박의 당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서 메론을 준비하고 해서 제일 좋은 과일을 그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도 몸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신대학병원의 수간호사인 한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고 약으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조장들 같은 경우도 낯선 조원들을 잘 이끌어주는 조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집회 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회 때는 누가 빛이 나겠습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집회 때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기도의 불을 지피기 때문이죠. 찬양과 율동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은 조별 발표회를 준비할 때 앞장서서 조원들을 잘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어떤 사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령을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똑같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정말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이 연합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써서 지키라고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도 하나로 연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이 있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점입니다. 초대교회조차도 교회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잘 연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남부산 동노회. 우리 상록교회는 어느 노회에 속해 있다고요? 남부산 동노회라고 하는 노회, 지역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보면 남부산 무슨 노회라고요? 동노회라고 이렇게 노회명이 되어 있죠. 원래는 우리 상록교회에 속해 있는 노회가 어떤 노회였냐면 남부산 노회였습니다. 무슨 노회라고요? 네, 남부산 노회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 노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연합도 쉽지 않은 거죠. 지역교회의 이웃에 있는 교회들 안에 갈등이, 분쟁이 생겨나서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남부산 노회가 남부산 동노회와 남부산 남노회로 이렇게 분립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교회 안의 연합뿐 아니라 교회들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일인데 교회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 안에도 이러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노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에 대한 정답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연합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아야 가능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교회 공동체를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된다. 성평안이 매는 줄로 묶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꽁꽁 밧줄을 싸매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런 교회 설립자가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지상 가운데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와 더불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세운 교회들을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어 그 뜻을 받들어 사역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힘을 써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 함께 힘을 써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과 더불어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중요하니까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2절을 통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로 나오고, 다른 한 가지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성품과 관련되어져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성품이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 사전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기록해 놓았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의미 한 가지를 더 더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성경 말씀에서 겸손을 대표하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헌신하여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겸손을 말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겸손을 말하면서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과 거만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교만함과 거만함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됨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거만은 분열을 낳고 겸손은 일치를 낳는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에서 보면 겸손 앞에 한 수식어구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구가 붙습니까?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를 하더라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교회 안의 연합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깨어짐과 갈등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직원들에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마음을 닫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난다고 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유를 연약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온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힘 약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온유함이 보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어떤 귀신 들어가 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미장에서 우리 삼촌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저와 이제 형이 이제 외갓집을 가게 되면 한 번씩 귀신 들린 사람 집에 데려갔습니다. 한 여성인데 한 50대쯤 되어진 중년 여성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방이 작아요. 그런데 그 삼촌이 저와 사촌형을 데리고 3명이 이렇게 딱 앉으면 바로 1m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죠. 발악합니다. 발악.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발악합니다.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마치기를 예배 드리는데 빨리 마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온갖 발악을 하고 그런 힘은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군사적 용어인데
로마 병사들 최소 6천 명 정도 되는 단위를 일컬어 군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귀신이 들어가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큰 고통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잠잠하지 못하고 이 귀신들의 안에서 역동을 할 때면 낮이고 밤이고 시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발악하니까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는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까지도 다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덤 가운데 살면서 낮과 밤 상관치 않고 괴성을 지르고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고통스럽게 사는 삶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뚫으시고 그 이방 땅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 한마디로 수천에 이르는 그 악한 영들의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자들, 38년 된 병자, 그의 인생의 그의 절반 이상을 병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크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는 겁니까?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 따라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가치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본문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감정도 아니요,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감정도 아니요, 사랑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음에도 때로로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죠. 이러한 오래 참음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며 오래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성도의 성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
부르신 목적,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컵에 한 1리터 되는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왜요? 그릇이 작으니까, 컵이 작으니까 1리터라는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 넘쳐버리고 담겨지지 않는 것이죠. 담고 싶어도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다 했습니까? 좁다 했습니까? 어떻게 좁다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감정, 잘 다루어야 할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작아집니다. 좁아지는데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미움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움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그런데 이 화가 우리 속에서 분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상태가 죄를 짓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을 내는 미움 감정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누구의 놀이개감이 되냐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감정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가 누구의 도구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원리로밖에는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 되지 않아도 몇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혜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의 소망을 갖고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각각의 소망이 아니라 개인의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소망을 품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